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시며 참된 자유가 되시며 참된 행복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틈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귀중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못난 종에게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건 사도행전 17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제2차 선교여행 도중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세워질 때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 21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사역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러 오니까 도망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요.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속에는 늘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저 받았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는지 혹은 넘어지는지 시험을 당하지 않는지 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바울과 실라를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베레아에 보내고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마음으로는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지만 사정상 가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자꾸 잡으러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고린도에 이동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그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습니다. 디모데의 보고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아름다운 소문이 자꾸 전파됩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마음속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하지만 형편이 갈 수가 없죠. 이래서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3장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게 바울이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와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우리만 하는 것은 디모데나 실라 외에 바울이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보내고 혼자 있다는 건 너무 외롭고 힘들고 또 궁핍하고 환난도 있고 굉장히 힘에 겨운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만 있고 너희들을 파송하기를 원한다.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있는 곳이죠. 아주 굉장한 유물이 있는데 파레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을 많이 섬겨요. 하물며 얼마나 많은 신이냐, 이름 모르는 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름 모르는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고 전도한 그런 사건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바울이 우리가 아테네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지만 너희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 형제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죠.
여기서 우리 형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형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흑인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황인정도 아버지, 백인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왜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불러요. 혹시 장로님을 제가 호칭할 때 형제님이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말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시장님 오셨는데 시장님은 형제님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셔서 말씀만 들으면 형제 같은데 제가 속을 못 봤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그랬어요. 여러분 일에는 많은 일꾼이 있습니다. 막노동하는 일꾼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서비스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돈이 있느냐 잘생겼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 이익이나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준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불신자하고 다르지 똑같으면 안 돼.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남을 해치거나 밟거나 어려움을 주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를 가고 명예를 얻으면 야 성공했다 복받았다. 혹시 기독교인이 그래서 복받았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고 바르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였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세계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세계 기독교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것이지 악과 더불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니라 바깥에서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회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런 호칭을 받는 그런 명예롭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호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도자 좋아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이런 부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 감격적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저런 명예로운 호칭을 들을 가치가 없는데 하고 부끄럽기도 하면서 또 사람이 부끄러워도 욕심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도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왜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아까운 헌금도 아낌없이 할 것이며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헌금하자 해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래도 땡전 한 번 안 줍니다. 어디 가서 하면 돈 좀 될 건데 하나도 안 줍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바보든지 돌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께 사명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뭐에 믿을? 신앙에 믿을 만한 사람, 인격에 믿을 만한 사람, 사명에 믿을 만한 사람.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안수집사님들을 무슨 일로 다른 데 보내는데 불안한데 무슨 말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불안한데. 이러면 이거는 일꾼이 아니에요.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편안해야 돼요. 그 교역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안수지 집사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할 것이고, 정말 겸손하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마음이 든든한 거죠. 누구 앞에서든지 디모데는 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람을 소개하는 만큼 어려운 게 없다. 제가 이제 좀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교회 요구도 있어서 부교육자들을 좀 더 우리가 함께 일할 분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여러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 얘기했더니 분들이 아직 소식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사람을 소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목회자 앞에나 서로 간에 내가 이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내가 정말 믿음직하다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는 특별히 말 한마디가 신용이 되고 보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믿을 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 믿음이 견고하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잘하고 있다, 소망이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위로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거지요. 아무도 이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믿고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병을 당한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람의 시험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것도 못 이겨 하고 하지 말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함께하는 자가 되고 도움이 되는 서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람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셀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저께 보호받아 보니까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신다. 요즘 교회를 잘 못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서 심하게 핍박해서 모르고로 살짝 왔는데 지금은 들켰는지 그래서 더 못 온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요즘도 아내를 교회 못 가도록 핍박하는 강 큰 남자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소문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성도님 그것도 못 이겨 이렇게 많이 하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믿음은 버리면 안 됩니다. 잠깐 동안 예배를 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고 환난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면서 어둠이 있지 않고 자꾸만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듣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왜 누구만 구원받는다 하냐? 또 우리도 구원받는다 하자. 다 같이 구원받는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들어보면 마음이 굉장히 있고 남도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입니다. 이건 불신자 볼 때 독선이지만 독선이 아니고 유일하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다.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낸 분도 한 분이지 구주도 여럿이다. 말이 안 된다.
아버지가 한물이다. 이걸 왜 독선이라고 그러느냐? 유일한 것이지. 그럼 우리 아버지 많다 이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아버지가 한물이라는 건 독선이 아니고 유일한 거다. 그렇지만 그걸 모르면 이게 핍박을 하게 되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을 한번 보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전가하니. 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한 AD 52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네로나 도미시안에는 아주 핍박이 심할 때예요. 그리고 그 핍박을 네가 그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라 하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마 오히려 저 북한 정도, 오면 북한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그런 정도 핍박이 심할 때요. 죽이고 감옥에 넣고, 제가 저 가바도기아라는 곳을 가봤는데 지하가 150m까지 내려갑니다. 그 땅 밑에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것도 몇만 명이 살아요. 그렇게 살기도 하고. 로마 가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그 무덤이에요. 무덤을 파고 그 옆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왜? 핍박을 이겨가면서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런 그들의 믿음을 환난 가운데 핍박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핍박이 있는지 그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볼 때에 굉장히 평화 시기 같아 보이지만 사탄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다합니다. 지식적으로, 문화로, 정치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과 환란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종교로 만들고, 에베소 6장 10절에도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란 대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죽이고 이런 핍박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주고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서울에 조금 언론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옛날에 베트남하고 비슷하대요. 지금 고정적인 간첩이 5만 명, 또 딸려있는 사람이 한 20만 명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무너졌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람한테 왜 이 기독교가 왜 한국이 안 무너지느냐? 기독교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어쨌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다양한 부분을 하는데 요즘은요, 간혹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적대시하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종교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6천년 동안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기독교만큼 인류 역사에 좋고 아름답고 복된 영향을 끼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빼버리면 인류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게 아닌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기독교는 없어야 될 나라, 저거 빨리 무너뜨려 모든 총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욕하고 다투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양보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이겨나가야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총 들고 막 싸우고 이럴 수는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뭐 함께 기도하고 뭘 때는 해야 됩니다. 우리 게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저를 좀 보자고 그래요. 가서 만났더니 집사님 말씀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과서 집필은 집필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나도 몰랐다고. 그랬더니 이 집필하는데 조금 늦게 갔던데 다른 분은 다른 과목을 다 하고, 동성연애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담당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담당이 됐는데 저 정부 쪽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도 이걸 반대를 해서 몇 년 동안 이걸 거론하지 않도록 교과서 빼도록 했대요. 그래서 빼가지고 목사님 이게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은 이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워낙 이 부분을 반대를 하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우리가 막 전쟁하듯이 싸우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동성애라는 게 이게요 정말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마누라라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봤어요. 그거 되겠어요? 에? 그리고 딸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또 데려왔어요. 그럼 그게 아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생기죠. 사회 문제가 생기죠. 생각에 이상한 관점의 변화가 생기죠.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얘기가 아니고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목적이 뭐냐?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옛날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 너희가 믿음을 지켰고, 또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 준 바울 팀들을 너무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큰 위로가 되었다. 저도 개척할 때에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월세를 못 내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살다가도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저 반유동 꼴짝이에 집을 넣어두고 짐을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예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밥 끓여 먹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려움도 너무 감사하구나, 위로가 되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걸 볼 때 그 어려움도 참 위로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전도도 영 안 되고 고생만 하고 구원도 받는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 보니까 나는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을 하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모든 기쁨, 최고로 행복하고 기쁘다. 너무 행복하고 기쁠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의 핍박에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발걸음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 악한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깨뜨려 놨어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보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신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생각하고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두 가지로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내 집이 잘 되고 복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자연적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비밀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설교 제목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시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올해 송구연신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해줘.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인도하기 원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확정한 지가 한 달 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송구연신 때 안 나와도 된다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사실 말 안 하다가 비밀이죠. 왜 그러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부자 될까, 높은 자리 갈까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다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덕으로 이 땅에 잘 살고 높은 자리 가겠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자네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잘하면 제사는 따라올 건데 효도 안 하고 불효자색하고 돈만 내라 그러면 그놈이 아버지가 볼 때는 줄 마음이 생기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왜 보충한다고 그러냐면은 믿음은 자꾸 성장하는 것이지 이 정도 되면 됐다가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야 됩니다. 재작년보다는 더 좋아야 되고 10년도보다는 더 좋아야 되고 똑같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변화와 성장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나무가 똑같습니까? 아이가 안 자랍니까? 목사님 우리는 안 자라던데요. 머리카락이라도 자라지 손톱이라도 자라지. 반드시 생명은 변화예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예배 믿음으로 드리고 헌금 생활, 봉사하는 교회 생활, 전도하는 생활, 빚된 생활, 순종하는 생활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성장해요. 우리 인격도 성장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이는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더욱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부터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내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은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피차스러운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 여기 모인 사람이 서로 피차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처음 보자마자 뿅 가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셀 교회, 셀 영적 가정 속에 있어야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과 아픔도 누리고 응답도 받고 함께 힘을 합치고 이래야 세상을 이기라는 거지 한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소수 속에 서로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교회마다 저 셀은 정말 최고 사랑이 많은 셀이다 하고 소문나는 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누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부산에서 오기 전에 그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마을에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막 담을 뛰어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이 뭘 받는지 우리가 이사 간다니까 이 좋은 교회가 왜 갑니까? 가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리 별로 좋은 것도 한 건 없는데 내가 좀 귀엽게 생겼나?
이 적십자 회비를 받으러 왔어요. 통장이 받으러 와서 얼마를 달라 그랬어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통장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사실 그 얼마 안 되거든. 그랬더니 막 90달러에서 와, 좋은 목사님이라고 아마 그분이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이 적십자 회비 이런 거 받으러 오지도 않는데 얘기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서 더 섬기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하면 성경의 모든 사람 저 온누리교회는 저끼리만 사랑하고 저끼리만 좋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믿지 않은 주위의 사람들, 우리 주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은 정말 성경대로 믿는 저 정도 믿으면 돼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걸 기대하고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믿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증거는 살다가 두고 갑니다. 돈도 두고 가고 명예도 두고 가고 지식도 두고 가고 자식도 두고 가고 남편도 두고 가고 목사님 우리는 같이 가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같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두고 갑니다. 이 나그네 인생의 모든 걸 다 투자하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은사와 건강과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 마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어여매가 예비되어 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왜 일하겠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사고 사랑으로 섬기고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은혜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주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약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많은 자들 속에서도 주의 빛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지혜롭게 승리하는 다섯 처녀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